여러분, 새 예루살렘 성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고 주님께서 세럴 어카운트 회개하실 때에 달란트 열매를 맺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제자들에게 Well done, my faithful servant.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사랑의 주님께 그 칭찬을 받는다는 소망과 꿈과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이 땅에서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저와 여러분들, 주님 만나는 날 영원히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산다. 이 확실하고 분명한 소망의 확신, 이 소망이 오늘도 우리를 이 광야 같은 세상의 모든 슬픔과 고통과 아픔 속에서 견뎌낼 힘을 주시고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 영생 복락 주님과 함께 영원히 누릴 줄 믿고 그저 하나님께 구원의 은총에 감사할 뿐입니다. 여러분, 저는 신앙 여정, 이 영적 전쟁에 있어서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산다,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께 함께 산다, 요한계시록 눈물과 슬픔, 고통, 죽음, 질병 이런 모든 것이 없는 영원한 삶을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과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산다. 그런데 오늘 저는 요한일서 말씀 중심으로, 요한복음 말씀 중심으로, 사도 요한이 쓴 요한복음과 요한일서 말씀 중심으로 이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성경 말씀을 고민하고 묵상하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질문으로 말하자면은 과연 성경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요한일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영생, 영원한 생명, eternal life, what is it? 그게 무엇이냐? 이 질문입니다. 그저 영원한 생명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영원한 생명이 천국에 가서 주님과 함께 먼저 떠나신 신앙의 선배님들과 함께, 형제자매들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게 그게 영생인가? 그게 영원한 생명인가? 사도 요한은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그게 다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게 다인 줄 알았는데 많은 성도님들이 우리가 죽으면 뭐 영원히 천국 가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눈물 고통 없는 장례식의 모든 그런 설교 말씀 듣고 시간적으로 지리적으로 천국에서, 천국이 어디 있는지 거기서 영원히 우리가 산다. 근데 사도 요한은 그게 다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쓴 요한복음 제일 유명한 성경 구절 중에 하나인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처럼 어느 정도로 사랑하시길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목적이 우리에게 그리도 간절히 아빠, 아버지께서 주시길 원하시는 게 뭐냐? 선물, 은혜 선물, 바로 영생, 영원한 생명, eternal life. 이 영생을 하나님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길 원하셔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는데, 하나님과 원수된 죄인들이었는데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시길 너무나 원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아낌없이 그 정도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시길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그렇다면 영생이란 뭐냐?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이 무엇이냐? 이 질문입니다. 원로 목사님께서 수요기도 로마서 5장 말씀 이미 전하셨지만 첫째 창세기에 나는 아담, 첫째 아담,
첫째 아담이 언약 계명에 불순종함으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다.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 로마서 5장 12절 이렇게 써 있습니다. 첫째 아담, 불순종, 죄, 사망 이렇게 네 가지 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망이란 무엇이냐? death, 죽음. 이것을 세 가지로 원로 목사님이 설교하셨는데, 첫째는 하나님과 분리된 영적인 죽음, spiritual death, 영적으로 죽었다는 겁니다. 영적인 죽음. 사망이란 첫째로 하나님과 분리된 게 영적 죽음. 여러분 엄마 우리 아내들 임신하고 이제 태출 있지 않습니까? 아기. 근데 태출이 끊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아기가 죽습니다. 마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영적인 태출처럼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된 분리된 죄들을 연결시켜졌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지,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됐으면은 우리는 육신은 이렇게 살아있고 먹고 마시고 다 이 세상에 100세 살지만 영적으로는 spiritually 영적으로는 죽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죽음. 이게 첫 번째 사망이란 단어의 의미입니다. 두 번째 사망이란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몸과 영혼이 분리되는 육체적 죽음입니다. 육체적 죽음, physical death. 우리가 언젠가는 다 죽습니다. 그러면 우리 몸은 흙으로 왔다 흙으로 갑니다. 화장하든 어떻게 하든 흙으로 갑니다. 그런데 우리 영혼은, 예수 믿는 영원한 생명을 있는 자는 영혼은 천국 가서 주님과 영원히 산다는 겁니다. 죽었을 때 우리의 몸은 영혼과 분리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육체적 죽음. 이것이 사망. 죄로 인해서, 아담의 죄로 인해서 사망이 이르렀다. 영적으로 죽었다. 육체적인 죽음을 맛봤다. 여러분, 아담이 선악과 하와가 따먹지 않았으면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사는 겁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불순종해서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사망, 영적으로도 죽었고 하나님과 분리됐고 원수가 됐고 육체적인 죽음을 맛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망이란 뜻은 영적인 죽음, 육체적인 죽음, spiritual death and physical death. 근데 이제 세 번째, 이게 제일 무서운 겁니다. 첫째 아담, 불순종, 죄가 들어오고 사망. 마지막 세 번째 사망의 의미는 뭐냐? eternal death, 영원한 죽음입니다. 지옥에서 영원히, 이 영혼은, 영혼은 영원하니까 영원한 죽음은 지옥에서 완전하게 하나님과 영원히 완전히 분리돼서 영원한 사망에 처하게 되는 영원한 죽음. 이것이 바로 첫째 아담의 하나님의 언약 계명에 불순종함으로 죄가 들어와서 죄의 결과로 사망이 이르는데, 그 사망은 영적으로 스피리추얼 죽었고 육체적인 죽음이 있고 영원히 이터널리 지옥에서 불과 같은 곳에서 영원한 죽음. 이런 사망. 누구 때문에? 첫째 아담의 불순종 때문에. 이게 로마서 5장 12절, 로마서 6장 23절 이런 말씀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놀라운 역전, 리버스. 성경에 보면 많은 역전이 있습니다. 역전, 리버스. 하나님이 180도 돌이키는 겁니다. 그 역전의 놀라운 역사 은혜는 뭐냐면,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말씀하냐면 마지막 아담.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보면 마지막 아담이라고 써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그렇게 쓴 겁니다. 왜? 창세기의 첫째 아담과 비교, 대조, 컴페어하고자. 첫째 아담은 창세기에 불순종했습니다.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빌립보서 2장 8절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첫째 아담은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마지막 아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셨습니다. 첫째 아담은 불순종,
마지막 아담은 죽기까지 순종, 복종. 대조가 되죠.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 그 결과가 뭐냐?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 결과로 뭐냐? 사망이 아니라 사망이 아니라 영생,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게 되었다. 그래서 이렇게 첫째 아담과 마지막 아담을 특히 사도 바울은 대조하면서 첫째 아담은 불순종, 죄, 사망이란 영적인 죽음, 육체적인 죽음, 영원한 죽음,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마지막 아담은 죽기까지 복종 순종. 죽기까지 복종 순종해서 이젠 우리가 불순종의 결과는 죄가 세상에 들어왔지만, 첫째 아담은, 마지막 아담은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의롭다, 죄 없다, 의인이다 칭함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예수님의 의로운 옷이 의로운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다. 쉽게 말하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사망이 아니라 영생. 근데 이 영생이란 단어도 세 가지가 의미가 있습니다. 아까 사망도 세 가지 의미가 있죠. 영원한 생명도 성경에 보면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 첫째 의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와 연결되는 겁니다. 연결되는 것. 이것을 화목,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가 마치 엄마와 아기가 탯줄로 이어져서 아기가 생명이 있는 거 아니에요. 끊어지면 죽는 거 아니에요, 아기가. 첫째 아담의 불순종으로 그 영적인 탯줄이 끊어져서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돼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우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분리된 원수된 그 관계를 화목제물 유월절 어린 양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속 죽음으로 연결시켜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탯줄, 영적 탯줄처럼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와 분리된 원수 우리를 화목제물로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연결시켜 줬어요. 하나님 아버지와 화목한 자, 연결된 자, 이게 바로 영원한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연결. 아까 하나님과 분리된 건 영적으로 죽었다는 거 배웠잖아요. 영적으로 죽었다. 하나님과 분리된 건 영적으로 죽었다. 하나님과 연결된 건 영적으로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그게 영생이란 말이에요. 영원한 생명. 하나님과 연결됐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두 번째 영원한 생명의 의미는 뭐냐? 이거는 성경 구절을 꼭 읽어야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을 피시기 바랍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뿐만 아니라 요한복음을 썼는데, 오늘 요한복음 많이 좀 읽게 되는데,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을 우리가 다 찾아서 영생이 무엇인지 사도 요한이 분명히 그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17장 3절, 신약성경 176면쯤에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니, 영원한 생명이 참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원한 생명이래요. 나는 영원한 생명이 그냥 천국 가서 영원히 사는 거, 시간적으로 지리적으로 천국에서 그게 영생인 줄 알았는데,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 참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원한 생명이다. 이렇게 두 번째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로 영원한 생명이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 재림 다시 오실 때 그때까지 살아있는 사람은 우리 썩어져가는 욕된 죄짓는 몸의 변화, 그리고 이미 죽은 성도들은 부활해서 영과 연합돼서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새하늘과 새 땅인 새 예루살렘 천국에서 들어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것이 영생이다. 우리는 이 세 가지 영생에 대한 정의, 의미 가운데 세 번째만 잘 압니다.
영원한 생명? 예수님 오시면 만일에 그때까지 내가 살았으면 호련히 성령님이 변화시켜줘서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사는 게 영생. 또 그때 이미 죽었으면은 성령님께서 다시, 예수님도 죽음에서 살리셨는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우리로도 다시 살리셔서 화장해도 뼈가루 다 에스겔에서 다 몸을 영적인 몸으로 변화시켜줘서 공중에서 주님 만나서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함께 산다. 이것이 영생이다. 우리는 이 세 번째 의미를 많이 익숙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 의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연결돼서 화목해서 친밀한 교제 누리는 게 이게 영생이구나. 두 번째,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원한 생명이구나. 이 첫 번째, 두 번째 의미는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잘 모릅니다. 세 번째 의미만 익숙하고 거기에 많이 붙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사도 요한은 특별히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약에 보면은 네 사복음서라고 나오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감복음이라는데 이 마태, 마가, 누가 세 복음서에는 천국을, 영원한 생명을 천국에서 내세에서 영원히 산다는 세 번째 영생의 의미를 많이 강조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사도 요한이 쓴 요한복음은 그거 더하기 추가로 영생이라는 의미가 더 풍부한 게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저는 그것을 묵상하려고, 배우려고 하는 겁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그저 내세의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산다, 그 의미가 아니라 사도 요한은 현재, 지금, here and now, 여기서 지금 이 시간에 영생을, 영원한 생명을 partially, 부분적으로 누릴 수 있다. 이것을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많이 강조합니다. 천국은 그냥 저 세상에 다가오는 세상, 그 천국에 들어가서 주님과 영원히 사는 것만 알고 있었는데 사도 요한은 아니다. 그게 다가 아니다. 지금 여기서도 예수님 믿는 모신 마음,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고 여기서도 영원한 생명을 부분적으로 누리다가 천국 가면 완전하게 fully 충만하게 누린다. 그냥 소망, 영원한 나라 소망이 아니라 그 소망, 천국, 영생, 그 천국의 생활을 현실 여기서 realize. 이게 이제 신학적으로 realize eschatology, 종말론입니다. 그냥 종말하면 저 나중에 주님 오시면 영원히, 그게 아니라 realize. 그 천국에서 성령님이 완전한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천국 계명에 순종하게 만들 텐데 동일한 영원한 나라의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열매, 사랑을 맺어서 여기서도 천국 생활을 부분적으로, 영생 복락을 부분적으로 맛보며 누리게 하신다. 이것을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특히 많이 강조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영생이 그냥 천국 가서 영원히 사는 게 그게 다가 아니었구나. 여기서도 영원한 생명을, eternal life를 enjoy partially, 누린다고 사도 요한이 성경에 말씀하였구나. 그 의미가 뭘까? 먼저 헬라어, 신약은 헬라어, 그리스어, 헬라어, 옛날 헬라어로 써 있는데 영생이란 단어가 문자적으로 헬라어로 두 단어가 합쳐진 겁니다. 합성어입니다. 합성어. 영원한 생명, 두 단어가 뭐냐? 생명, 생명이란 단어하고 영원하다, 이 단어가 합쳐져서 영원한 생명. 이렇게 헬라어로는 조에, 여러분 그 아이들 이름 중에 조이, 제 조카 이름이 조이예요. 조이. 근데 조이라는, 제가 알기로는 조이라는 이름의 원어 근거는 헬라어로 조이, 조에라는 그 헬라어가 라이프,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영원하다, 영원한, 이터노, 그거는 헬라어로 아이오니오스. 이런 두 단어가 합쳐져서 영원한 생명. 근데 그 문자적으로 그 단어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 의미 중에 여러분들은 이 한 가지만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제가 짐작하기로는 두 번째 의미는 잘 모르실 겁니다. 익숙하지 않을 겁니다.
성경에서 영원한 생명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우리가 잘 아는 게 뭐죠? 시간적인 의미입니다. 타임. 시간적으로 의미를 알고 있어요. 영생. 시간적으로 영생이란 끝없이 지속되는 생명을 의미한다. 끝없이 지속되는 생명,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 시간적으로 끝이 없어요. endless life, eternal life, 끝이 없는 생명. 여러분, 아이고 뭐 이렇게 100세 오래 삽니까? 의학 발달해서 뭐 100세 120세 살고자 빨리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여기서는 100세 200세가 너무나 고통스러운 겁니다. 중환자실 양론에 치매, 그렇게 양론에서 10년 20년 살다가 떠나시는 우리 옛날 교회 성도님들 제가 기억나요. 지금 NG 집사님이 양론에 계세요. 기억력이 잘 없으세요. 그런데 100세까지 산다, 200세까지 산다, 끝이 없이 산다,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왜? 우리에게는 시간적으로 끝이 없는 천국에서 영원히 지속되는 생명 삶 살기 때문에.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라는 헬라어 단어의 두 합성어의 문자적 의미, 첫째는 시간적인 의미, 끝이 없는 지속적인 생명, 이게 이제 첫째 의미고, 이건 좀 알아요. 근데 두 번째 의미를 우리가 잘 몰라요. 그 두 번째 의미는 뭐냐? 질적, quality definition, 질적 의미입니다. 질적. 시간적 의미는 영생은 아는데 영원한 생명에 질적 의미가 있나? quantity, 숫자적으로는 영원히 끝이 없는 영생, 시간적은 알겠는데 질적인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이라는 단어가 문자적으로. 그 질적 의미는 뭐냐?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뭐냐면 신적인 라이프, 삶입니다. 디바인 라이프, 신적인 삶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 이런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그거는 저 뉴에이지 이단 아닙니까? 이단들이 주로 너희들은 뭐 let force, 무슨 영적으로 무슨 force 힘이 있어서 너희들은 하나님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막 바벨탑 세우는 교만한 그런 이단의 핵심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될 수 있다. 마귀 사탄이 선악과 따먹으러 갈 때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선악과 따먹어라. 결국 마귀 사탄의 창세기 3장의 그 말씀의 핵심 유혹의 말씀, 성경 말씀 보면은 그게 모든 이단들의 교리, 잘못된 교리의 뿌리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게 뭐냐?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너희들은. You can be God. 하나님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교주 이단들이 자기 예수님보다 뭐 메시아보다 더 뭐 어쩌고 저쩌다 다 죽지 않습니까? 통일교나 신천지도 좀 저렇게 다 그러는데 다 자기들이 메시아, 예수 뭐 성경에 말하면 뭐 근데 다 육체적으로 죽지 않습니까? 근데 영적으로도 죽는 거고 영원히 죽는 겁니다. 왜?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믿음으로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은 분리된 삶, 그런 이단들은 다 영원히 죽습니다. 영적으로 죽고 육체적으로 죽습니다. 여호와 중엔도 창시자도 다 죽었습니다. 1800년도 후반에 다 하나님 메시아 그리스도, 나는 막 이렇게 하나님이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신적인 성품에 참여케 하셨다. 다시 말하면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시간적으로 의미뿐만 아니라 질적인 의미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신적인 divine life, 신적인 삶을 의미하는 겁니다. 신적인 삶. 이게 무슨 뜻인가? divine life. 사람이 신적인 삶을 이 땅에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신이 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신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단어를 아주 구분을 잘해야 됩니다. 우리가 신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이 될 수 있다, 그거는 이단 가르침이고, 신의 성품에 참여해서 신적인 삶을 살 수 있다, 이게 영생이다, 이 땅에서. 이것이 무슨 의미냐? 세 가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 시간적으로 질적으로 이 영원한 생명을 예수 믿는 자들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자는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5장에도 13절 보시, 요한일서 5장 13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 보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5장 13절에 왜 요한일서 편지를 쓰는 목적을 말합니다. 근데 5장 13절 외에도 몇 군데 목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계속 앞으로 묵상할 텐데 5장 13절을 현대인의 성경 읽으면 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이 글을 씁니다. 편지를 쓰는 요한일서 편지를 사도 요한이 기독교 신자들에게 성도들에게 왜 썼느냐? 예수 믿는 여러분들은 이미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는 것을 알게 확신하게 하고자 제가 이 글을 쓰는 겁니다. 요한일서 편지를.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미 예수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가졌는데 소유했는데 그 영원한 생명을 사도 요한이 내세에서 천국에서만 누리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지금 현재 여기에서도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부분적으로 누릴 수 있다. 이것을 사도 요한은 강조하고 있는데 그 영원한 생명을 부분적으로 지금 여기서 누린다는 의미가 뭐냐? 세 가지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첫째는 영원한 생명을 부분적으로 누린다. 이 땅에서 그 의미는 뭐냐면 첫째는 영원하신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을 통해서 친밀한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가운데 주시는 내세의 축복들을 누리는 것이다. 이 말이 좀 어려워요. 쉽게 제가 설명할게요. 영원한 생명을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린다. 부분적으로 그 의미는 뭐냐? 신적 성품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 신적 성품에 참여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님이 거하시는데 성령님이 우리를 성화 거룩해 하셔서 뭐요?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신다. 이게 바로 영원한 생명을 이 땅에서 부분적으로 누리는 삶이다. 예수님 닮기 원하네. 성령님이 나를 거룩하게 하셔서 세상과 죄악과 사탄과 다 분리돼서 거룩한 말씀으로 거룩한 성령의 역사에서 변화시켜져서 조금씩 나의 성품이 예수님 내 삶과 모든 면으로 전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닮아간다. 이것이 영생을 누린다. 왜? 성경은 요한일서 1장 2절에 뭐라 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뭐라 그러죠? 영원한 생명이시다. 또 오늘 본문 5장 20절 하반절 보면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고 영원한 생명이시다.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는 예수님을 닮아간다. 신적인 성품에 참여한다. 성령님의 거룩하게 하시는 역사 속에서 이게 바로 영원한 생명을 이 땅에서 부분적으로 누리는 신적인 성품에 참여하는 신적인 삶을 사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건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나는 예수님을 너무나 여러모로 닮지 못한 모습, 내 입술, 내 행동, 내 삶, 내 마음, 인격, 성품, 예수님의 그래서 여러분 아주 중요한 게 뭐 봉사하고 이거저거 다 하고 뭐 교회에서 뭐 전도 선교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요한복음 4장 보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누구냐? 참된 예배자예요. 어떤 예배자? 신적인 성품, 예수님을 닮아가는 작은 예수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배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고 저는 믿어요. 제일 중요한 거는 봉사하고 섬기고 헌금하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그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럴 때 떠나도 우리 자녀들이 엄마 아빠 생각할 때 작은 예수를 추억하고 기억하고 그게 진정한 신앙의 유산을 남기는 겁니다. 첫 번째, 영원한 생명을 이 땅에서 부분적으로 누린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님을 통해서 친밀한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면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그게 바로 영원한 삶, 부분적으로 영생을 이 땅에서
영원한 생명을 사는 거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 볼 때 안디옥 교회 성도들처럼 저 예수장이들, 그게 욕입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칭찬이에요. 왜? 예수님께 미친 사람들이니까. 예수님 너무 사랑하니까. 내 생명보다 내 자식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니까. 너무 사랑하니까 순종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우리 보고 야, 저 사람은 진짜 예수쟁이다. 저 사람은 진짜 미칠 정도로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이다. 너무나 예수님 닮았다. 작은 예수다. 이런 칭찬받는 공동체 교회 성도들, 예수님의 신적인 신품에 닮아가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들, 따르는 순종하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이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을 이 땅에서 부분적으로 누리고 영원한 생명을 재현, 천국에서 삶을 이 땅에서 부분적으로 재현, 보여주는 겁니다. 가정 식구, 교회 식구, 이웃들에게, 불신자, 그게 진정한 전도입니다. 두 번째, 영생이란 의미가 뭐냐? 영원한 생명을 이 땅에서 부분적으로 누리면서 산다는 의미가 뭐냐? 현재 우리가 누리는 영원한 생명의 축복이 뭐냐? 첫 번째로 예수님 닮아가는 거 외에 두 번째 뭐죠? 사랑입니다. 사랑.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성경을 여러분들 계속 읽다 보면요, 여러분들 우리 어머님들 바느질 하실 때 수화 놓고 뭐 이렇게 할 때 바느질로 이게 꼬맬 때, 옷을 꼬맬 때 이게 구겨가지고 이렇게 막 꼬매잖아요. 그래서 꼬맨 다음에 실을 쭉 빼면 어떻게 되죠? 옷이 이렇게 딱 피면은 잘 꼬매졌어요. 일관성 있게. 그렇죠?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바늘로 성령의 실로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으면요, 성경 여기저기 말씀들이 연관성을 줘요. 그 연관성이 뭐냐? 특별히 사랑에 대한 연관성이 성경에 엄청납니다. 예를 들자면 로마서 5장 5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이미 뭐죠? 성령님과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았다고 쓰여 있습니다. 예수 믿는 그 순간 성령 세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신적 사랑이 우리 안에 부음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하나님의 신적 사랑도 부음받았지만 우리의 인간적인 모성의 아버지 사랑, 인간적인 부부 사랑, 인간적인 에로틱, 로맨틱, 필라델피아, 여러 가지 필레오 러브, 이런 게 다 섞여 있습니다. 천국 가면은 인간적인 사랑은 다 없어집니다. 온전히 성령의 열매, 하나님의 신적 사랑만 성령 충만, 사랑 충만해서 완전한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할 겁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그리스도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이웃을, 하나님을 사랑케 만드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 자랑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죽어가는 영혼 사랑하는 거, 이웃 사랑, 고통당하는 사람 자랑할 게 없습니다. 성령님이 사랑케 만드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구절 로마서 5장 5절만 봐도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성령님과 부음받았구나.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22절 성령의 열매 9가지지만 첫 번째가 사랑이 나오잖아요. 근데 헬라어로 성령의 열매, 그 열매라는 단어가 복수가 아니라 단수입니다. 성령의 열매들하고 9가지를 써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 보면 성령의 열매 단수한 다음에 9가지 열매를 씁니다. 문법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에는 성령의 열매 단수는 사랑입니다. 사랑 안에 나머지 8개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5장 5절 예수 믿었을 때 성령님과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았고, 갈라디아서 5장 22절 그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과 부음받은 사랑을 성령이 더 충만히 열매 맺어서 사랑이 점진적으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제대로 믿고 성장하고 믿음의 진보 성숙하는 걸 어떻게 할 수 있냐? 저 사람이 하나님 이웃 사랑하는 거 보면 알 수 있어요. 말로는 사랑한다는데 혈압, 행동이 없어요. 주님의 교회 사랑도 말로만 사랑이 아니라 진정으로 행동으로 사랑하는, 그게 진정 교회 사랑입니다. 주님 사랑, 몸된 교회. 이런 성경 구절들이 실로 바늘로 다 엮여지다 보면 연관성, 퍼즐 맞추듯이 다 연관성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두 번째, 영생 복락을,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이 땅에서 부분적으로 누린다는 게 첫 번째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품,
예수님을 닮아가는 신적인 성품에 참여하는 이 축복을 내가 예수님 닮아가는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리고 있고, 또 하나님의 신적 사랑이 부음받아서 성령님이 열매 맺어서 사랑이 점진적으로 충만해져서 예수님의 이중계명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온 만간정서 이 목숨 다하여 이웃을 내 자신같이, 그러니까 성령 충만, 사랑 충만하니까 아내를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기쁨을 맛보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나는 당신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사랑할 능력도 없습니다.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나 내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성령님이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도 순종함으로 당신을 사랑하고 더욱더 죽기까지 사랑하고 싶습니다. 부부사랑도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하시는 겁니다. 내 안에. 이 사랑의 열매를 성령님이 맺게 하셔서 사랑케 하실 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거기에는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기쁨, 천국 기쁨을 맛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죽은 당자가 돌아올 때, 예수 믿을 때 천국 기쁨, 그것도 천국 기쁨인데, 형제자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서로 사랑할 때 그게 바로 천국 기쁨입니다.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 마음이 천국화 된다. 가정이 천국화 된다. 예수 믿는 공동체 교회가 천국화 된다. 그 의미가 뭡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성령의 인도에 따라 예수님 하나님을 사랑하고 온 교우 식구가 가정 식구와 이웃을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중심, 사랑 중심 그리스도, 이 사랑의 계명을 순종할 때 그게 천국 계명이니까. 왜? 천국 가면 십계명 필요 없어요. 살인하라, 부모 공경하라,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천국 가면 66권의 모든 계명 다 필요 없어요. 천국 계명은 뭐냐? 예수님의 이중계명. 그러니까 모세의 10계명을 진정한 참보사가 되시는 예수님이 오셔서 2계명으로 줄이신 거예요. 큰 사이즈. 그 계명이 천국 계명이에요. 이터너 영원한 계명이에요. 천국 가면은 성령 인도하신 따라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성도들이, 천국 백성들이 완전한 성령 충만해서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된 교회가 완전한 부부 사랑, 그게 천국 계명, 사랑 계명. 그게 바로 천국 생활을 이 땅에서도 성령의 인도하신 따라 예수의 이중 계명 순종하면서 그 사랑을 실천할 때 천국의 기쁨과 또 뭐죠? 평안, 샬롬, 평강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부부, 자녀, 모든 교회 식구들끼리 사랑의 기쁨과 평안이 없으면은 지금 나는 예수님을 닮아가지 못하고 있는 거고, 예수님의 이중계명대로 성령에 따라 순종을 거부하기 때문에 마음에 평안이 없고 마음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에도, 교회생활에도, 가정생활에도. 그래서 두 번째 제일 중요한 거는 사랑입니다. 사랑. 영원한 생명, 축복, 여기서 누리는, 부분적으로 누리는 게 뭐냐? 사랑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샬롬, 평안. 평안이 없는, 평강이 없는 이 죄악된 세상에 샬롬, 평강을 누리면서 살 수 있다. 그래서 세 가지, 결론적으로 영원한 생명, 예수 믿으면, 예수님을 모시면은 이미 영원한 생명을 너희 안에 있다, 얻었다. 너희들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다. 그 축복을 어떻게 부분적으로 누리느냐? 예수님의 신적 성품, 예수님을 닮아감으로, 주의 사랑 비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 평강을 누림으로 영원한 생명을 이 땅에서도 부분적으로 누리면서 천국 생활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 그러다가 천국 가면은, 주님 오셔서 죽으면 천국 가면은 충만히 누린다, 그 말입니다. 말씀을 좀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영생이란 이 하나 단어, 성경에서 영생이란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저는 요한일서, 이제 마지막 절까지 우리가 다 읽었지 않습니까? 1장 1절에서 5장 마지막 절 21절에 영생, 영원한 생명 단어가 몇 번 나오나 다 뒤져봤습니다. 영원한 생명이란 단어가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에 적어도 제가 보기엔 6번 나옵니다. 야, 근데 이 6 성경 구절이 제가 이 말씀 묵상하다가 너무 기뻐서 놀래서 신학적으로 이 1, 2, 3, 4, 5, 6 6개가 나옵니다. 근데 그 6개 영생이란 성경 구절이 1번과 6번이 비슷하고
2번과 5번이 비슷하고 3번과 4번이 비슷합니다. 6가지 성경 구절이 다시 말하면 3가지 진리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3가지 중에 3번과 4번 핵심 구절이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설교 시간에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설교 끝나고 오늘 안으로 다 해서 다 문서해서 다 나눌 겁니다. 그림까지 그려가면서 다 나눌 겁니다. 근데 이 6가지 성경 구절에 아주 흥미로운 게 1장 2절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1장 2절에 가서 보면은 첫 번째에 나오는데,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이렇게 써 있는데 5장, 오늘 마지막 읽었던 5장 20절 하반절 보면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니라. 1장 2절과 5장 20절에 영생이란, 영원한 생명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2가지가 놀라운 것이 요한일서 편지를 1장 1절부터 5장 21절 쓰면서 사도 요한이 1장 2절과 5장 22절, 이거를 샌드위치법이라고 그랬죠. 히브리어 헬라어법으로. 샌드위치법으로 요한일서 전체 성경 구절을 1장 1, 2절과 5장 20절, 20절로 하나로 묶은 겁니다. 샌드위치를 그 안에 다 집어넣은 겁니다. 1장 1절, 2절과 5장 20절, 21절을 샌드위치 빵의 시작과 끝으로 하고 그 가운데 모든 샌드위치, 야채, 고기를 1장 3절부터 5장 19절까지 다 집어넣었다는 겁니다. 샌드위치 빵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간 게 아주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와 마지막 1번과 6번, 1장 2절과 5장 20절의 핵심 첫 번째 요약 진리는 뭐냐면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이 진리를 사도 요한이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진리, 2장 25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2장 25절을 보면은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한 게 뭐냐? 영원한 생명을 약속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번째 성경 구절이 다섯 번째 성경 구절과 비슷한데 5장 13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5장 13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이 2가지 진리의 말씀을 생각할 때 두 번째 핵심 요약은 뭐냐?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전체에서 가르치고자 하는 말씀,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셨고 그 약속을 진실되게 신실하게 지키시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지금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되었다는 진리 사실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이미 가졌다. 약속하신 바를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예수 믿는 저 여러분들이 이미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다. 이것이 두 번째 진리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핵심 진리는 세 번째 성경 구절과 네 번째 성경 구절에 나오는데 3장 14절, 요한일서 3장 14절을 보시면은 제가 현대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하기 때문에 죽음에서 벗어나 이미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죽음에 그대로 머물러 있습니다. 형제 사랑하는 자가 이미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는 형제를 사랑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5장 11절 12절 마지막 성경 구절 5장 11절 12절을 현대의 성경을 읽으면 그 증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분의 아들 아래 있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모신 사람은 생명을 가졌으나 아들을 모시지 않은 사람은 생명이 없습니다. 이 성경 구절을 연합해서 마지막 세 번째 진리 사도 요한이 핵심으로 가르치는 게 뭐냐? 말씀하는 게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우리는 이미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들로서 형제자매 이웃을 사랑합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주의 사랑 비칠 때
예수님 계명대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할 때 가정에서부터 교회에서 이웃들에게 원수까지도 사랑할 때 신적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도들의 삶, 제자의 삶, 그 마음은 천국화되고 천국 생활하고 천국의 기쁨, 평강을 누리면서 영원한 생명을 이 땅에서 부분적으로 누리면서 살다가 주님 오라 하실 때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천국 땅에 들어가서 영원한 완전한 사랑으로 영원히 사랑하고 영원히 사는 그 축복이 우리 온 성령께 성도님들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성령님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를 요한복음, 요한일서, 사도 요한이 쓴 두 책을 통해서 짧은 시간에 배웠습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이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성도님들에게 이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나중에라도 말씀 묵상 글을 다 읽어보면서 정독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이 땅에서도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하며 이웃 사랑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참된 신적인 성품에 참여하면서 사랑의 계명에 순종함으로 천국 기쁨과 평강 샬롬을 충만히 누리며 천국 생활하는 천국 시민권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438장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지 벗고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뤄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는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하나님 아버지, 천국 음악을 부분적으로 이 땅 거룩한 예배당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듣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새 예루살렘 저 요단강 건너편에 살아는 박준희 권사님 모든 하나님의 성도님들을 만나 뵙고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영원히 주님 앞에서 잘했다 칭찬받고 어른 영의 혼인잔치에 참여 완전한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서 영원히 살 줄 믿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 영원한 생명의 삶을 성령님께서 이 땅에서 부분적으로 누리게 하시사 예수 그리스도 신적인 성품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형제자매 이웃들을 사랑하며 천국 생활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강과 샬롬과 기쁨, 천국 기쁨을 누리면서 It is well with my soul, 내 영혼이 평안하다.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찬양하면서 주님 맞이하는
고 성도님처럼 천국 생활 영생 복락을 이 땅에서 충만히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의 모든 승리교회 공동체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나라 전 세계의 하나님의 천국 백성들에게 이 영원한 생명 복락을 깨달아 알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독생자조차도 아낌없이 이 땅의 십자가에 내어주시사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은총 영원한 생명 주신 아빠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교통인도 역사하심이 주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생명 참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영원한 생명을 부분적으로 이 땅에 누리다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칭찬받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모든 예수님의 참 제자들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